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마치 새빵살이처럼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이 장소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하 감옥, 아주 환경이 좋지 않았던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도 자기의 삶이 지금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이 제사의 한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제로 드릴 때는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것, 부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전제였는데, 마치 사도 바울은 자기의 피가 제단 위에 부어져서 자신의 삶이 이제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자신의 피까지도 하나님의 그 제사 앞에 드려진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까지도 헌신적으로 드려지길 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을 때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신이 정말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이 영적인 아들에게 남기는 한마디가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배우고 확실한 일, 그 일에 거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죠. 자, 그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1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서부터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서부터라는 이 단어는 그냥 유치원 정도의 어린 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전에는 갓 태어난 어린 아기, 갓난 아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모태신앙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다 보니까 거의 리더 친구들은 모태신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모태신앙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을 가르침 받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68시간 중에 우리는 대부분 1시간 정도만 성경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일단 유대인들은 먼저 그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명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9편 10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어떤 청년들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을 제가 종종 들었는데, 아브라함 여호와 헤시엘이라는 세계적인 유대인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동유럽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했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울 때 그 알파벳 글자 위에다가 꿀을 발라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파벳 글자를 읽고 나면 그 알파벳 글자 위에 이렇게 발라놓은 꿀을 이렇게 핥아 먹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라는 그 생각을 어려서부터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아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을 향한 열정은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들은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에는 연령별로 각각 교육이 진행되는데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살에는 성경, 그러니까 모세오경 공부를 하고요. 10살에는 미시나를 공부하고 13살에는 계명 준수를 하고 15살에는 탈무드를 공부하고 18살에는 결혼을 하고 18살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20에는 생업추구를, 30에는 힘의 정점을, 40에는 지혜를, 50에는 조언을, 60에는 원숙한 나이를, 70에는 원숙함을, 80에는 특별한 강함을, 90에는 굽은 몸을, 100살에는 이미 죽어 세상에서 사라진 자와 같음을. 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이 모세오경,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아이가 몇 살이냐 했을 때 5살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올해는 내가 꼭 이 성경 일독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성경 일독을 시작하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좀 위험한데 레위기에서 다 넘어져요. 그렇죠? 이 굉장히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산과 같이 우리가 그때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5살 때부터 이 모세오경을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시나라는 것을 10살에 공부하는데 이 미시나가 뭐냐면 모세오경을 풀이해놓고 해석하고 적용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9살 때까지는 모세오경을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10살 때부터는 모세오경을 해석한 내용들을 이제 진짜로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이었고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러한 유대인의 성경 교육의 전통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말을 시작하자마자 신명기 6장의 쉐마와 신명기 33장 4절을 암송하고 5세 때부터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하고 10세 때부터 미시나를 공부하고 13세 때 계명을 준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놀라운 것은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가 왜 이렇게 열심히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정말 이 성경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열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에게 가르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돈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이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쓰듯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마치 지금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우리가 급급해서 그 현실을 따라만 살아간다면 마지막에 우리 직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후회하는 모습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그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누구를 가르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경 66권은 모두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고 성경의 신비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난다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이 간단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성경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부 새가족 교육을 하면 마지막에 이 복음을 다 설명하고 나서 5가지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5가지 선택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다시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재헌신이에요. 잠깐 하나님을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재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탐구. 아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거절이에요. 정말 이제 이거는 제가 믿기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는 다시는 교회에 이제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절에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접까지는, 이 위에 3가지는 그래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요. 근데 밑에 2가지, 거절과 탐구는, 이 탐구를 선택할 때는 저희가 영상을 한 개를 또 보여줘요. 근데 그 영상에서 나오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읽어봐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설명을 쭉 해요. 많은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무엇이냐면 40일 동안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해봐라 라고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냅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그 지혜가 너에게 생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이 66권은 총 40명의 저자가 1600년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의 말씀이에요.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40명의 저자가 1600년의 시간을 거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글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합니다. 이 테오는 데오스라는 헬라어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뒤에는 푸뉴스토스는 푸네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숨을 쉬다, 바람을 불다, 그리고 공기를 불어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네오와 연결된 단어가 푸뉴마라는 단어인데, 이 푸뉴마라는 단어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푸뉴마는 바로 성령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테오푸뉴스토스는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신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God breathe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숨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생명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냥 흙으로만 된 존재로 빚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것은 반드시 생명이 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된 사람이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존재하죠. 정말 우리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책들, 정말 우리는 지식, 정보의 이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가면 책이 한가득이고, 그리고 서점에 가면 책이 한가득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오늘 이제 카톡을 올렸는데 책을 무료로 나눠주겠다라고 책을 올리더라고요. 책이 많으니까. 그렇죠? 지금 시대는 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책, 활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활력이라는 단어는 에네르게스라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에너지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고 생명력을 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66년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는 27세의 젊은 나이에 여러분들 비슷한 또래에 미국의 무장선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 대동강으로 진입합니다. 제너럴 셔먼호는 당시 세국 정책을 펴던 흥선대원군의 군대와 충돌하게 되었고 이 배는 파손이 돼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 가득 실려 있던 이 한문 성경책들을 배가 가라앉기 전에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뛰어내려 헤엄쳐 나왔을 때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칼에 찔려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품에서 성경 한 권을 꺼내서 자신을 찌르는 박춘권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박춘권은 나중에 그 성경을 읽고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을 주워간 사람 중에 그 채치량이라는 이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조정에서 성경 소유자를 체포한다는 소식을 듣고 채치량은 당시 성경 회수를 담당했던 박영식에게 가져다닙니다. 박영식은 성경의 종이의 질이 너무 좋아서 이 성경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집 벽지로 발라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벽지에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훗날 이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고 이 교회가 바로 1907년 평양 대붕의 발원지인 장대현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1870년 후반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 선교사는 만주 심양에서 조선인 청년들 이응찬과 백홍준과 서상윤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인삼을 팔러 온 조선의 상인들이었는데 존 로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이 청년들과 역사적인 작업을 시작해 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최초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한문으로 된 성경만 있었는데 그 성경을 중국에서 한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혹독한 추위와 가로 그리고 조선 관원들에게 발각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이 극한의 공포 속에서 1882년에 마침내 최초로 우리말 성경을 출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번역된 성경을 어떻게 이 세국 정책으로 인해서 닫혀있는 이 조선으로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서상윤이라는 청년이 목숨을 걸고 국경인 고려문을 넘어서 한글 성경을 숨겨 황해도 장영군 소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그곳에서 말씀만으로 사람들이 회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83년에 조선 땅의 첫 번째 개신교회인 천주교회 말고 개신교회로 첫 번째로 소래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에 세계 교회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다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나라는 그 첫 번째 교회가 선교사들 없이 스스로 자생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어, 그, 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회심하여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능력 있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습니다. 인천 제몰포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 땅에 들어온 첫 선교사였고 이들의 입국은 곧 한국 개신교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미 조선 땅에는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글로 된 성경이 이미 배포되어 있었고요. 세례를 받고자 이들에게 세례를 받고자 했던 사람들이 100명이 넘어갔고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까지 있었습니다. 보통 오지에 있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선교사가 그들을 가르치는 데는 십수년에서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해 보니 거리에는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고 그 성경들을 사람들이 몰래 읽고 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1908년에 자신의 글에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미 뿌려진 씨앗의 열매를 거두러 온 것 같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로 기경에 놓고 있었다. 자, 실제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소래교회, 소래마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 있는 성경 자체가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에게.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마른 뼈와 같이 모두 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생기야 불어라 라고 에스겔에게 대신 대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시죠. 그리고 에스겔이 대언했을 때 생기가 그 뼈에 스며들고 그 뼈에게 들어가는데 어떠한 일이 발생합니까? 곧 살아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며 생명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그 숨결 자체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기도원 협회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원 협회는 성경을 전 세계에 나눠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근데 그 기도원 협회에서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주는데 구로 교도소에 가서 성경을 나눠줬는데 한 사람이 성경을 받아갔습니다. 성경을 받은 그 사람은 10일이 지나서 그 같은 방에 수감하고 있는 그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의를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어보자라고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제의를 따라서 권면을 받고 다 동의하고 매일 7시 30분에서 8시까지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개월이 흘렀을 때는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도 우리가 꼭 교회에 나가자라고 이렇게 서로 마음을 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도 생명이 살아납니다. 메마르고 갈라진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면 풀이 돋고 꽃이 피는 것 같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그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죽어가는 심령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변하지 못할 것들,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할 그런 능력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습관적인 죄와 부정적인 말과 행동도 모두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을 한 개 짧게 준비했는데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스크린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알고 있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 오빠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됐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오빠 나 있잖아 지금 너무 자살할 것 같고 나 약쟁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약쟁이라고 나도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싶어 라고 제 입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너가 해결을 할 건데 지금부터 네가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해. 대신 예수님 이름 부르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그 둘이 먼저 통성으로 기도를 해줬어요.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자살하기 싫어요. 예수님 마약하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저 좀 사랑해주세요. 제발 이 지옥에서 꺼내주세요. 막 울면서 점점 오빠들도 울면서 기도하고 저 전심으로 막 다 쏟았어요. 전부 다. 제 머리에 누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얹는 듯한 그런 뭔가 편안함 그게 딱 오면서 쫙 뭔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와, 난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마음을 되게 부어주셨고 제가 오빠들 나가고 나서 성경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읽는데 점점 끝까지 계속 몇 시간 동안 혼자 회개하면서 울고 혼자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제 가방에 남아있던 그런 약물이나 이런 거 다 변기에 버렸어요. 이전과 같이 내가 살지 않겠다는 자그마한 생활 습관, 말, 언행, 생각, 사상 모든 거 그냥 하나님한테 다 맞추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 한 번에 다 한 번에 나왔어요. 마약을 끊더라도 정신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으로. 여러분 잘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츠키라는 그 고등 래퍼인가 어디에 출연해서 3위 했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부에서 전도 축제를 했을 때 이 친구가 한번 와서 자신의 간증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자기가 마약으로 인해서 자살을 시도했었고 또 자살을 하려고 했을 때 마침 이제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이 그 뒤로부터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대요. 성경을 읽고 싶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아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이 마약을 완전히 깨끗하게 끊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에 마약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그 친구는 이제 감옥에도 갔다 왔고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마약은 끊는 게 아니에요.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약은 끊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약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게 마약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마약을 했을 때 도파민이 우리가 평생 동안 쏟아내는 그 도파민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도파민을 한 번에 마약을 통해서 한 번에 뇌가 이제 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이 자신에게 이게 쾌락이 아닌 거예요. 그 어떤 즐거움도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쾌락도 자기에게는 이게 쾌락이 아닌 거예요. 오직 이 마약 했을 때만 자기가 거기서 쾌락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이것을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살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몸이 망가져서 정말 죽게 되든지 그거밖에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츠키라는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완전히 한 번에 그 마약을 끊어냈다라는 것입니다. 한 친구에 대한 일화를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이 친구는 술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 술을 한 병, 두 병씩 마시다 보니까 술에 중독이 되었고 어느 순간 술을 스스로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단주 한의원, 그러니까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한의원에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혜의 동산에 참여하게 되었고 조원들과 함께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싶어서 읽은 건 아니고 조원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장씩 매일 성경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경이 잘 읽혀지기 시작했고 다음엔 어떤 말씀일까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내용에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수양회를 다녀와서 퇴근을 하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자신이 술을 먹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하고 포기했던 삶에서 매일 마시던 술이 가끔 생각나면 무조건 성경책을 읽고 이겨나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매일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공허했던 마음이 채워져 술 생각이 나지 않게 되었고 이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많은 사람 앞에서 간증을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다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단순히 기록된 글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찔러 쪼개며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고 죄악을 도려내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도, 우리의 연약함을 메꿔나가는 것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한 치유와 회복을 넘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또 더 나아가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매일 죄와 싸워 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눅들어 사는 삶에서 벗어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는 이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곳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 리더들이 구역별로 먼저 말씀 묵상한 내용을 각 구역별로 먼저 올리시기 바랍니다. 리더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리더가 말씀을 올리지 않으면 구역원들도 아무도 올리지 않죠. 여러분, 리더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셔서 말씀한 내용을 올려주시고 각 구역원들도 같이 리더와 함께 자신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눠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것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력을 전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